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된 새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가입니다. 성경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20절과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시적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보는 통전적 의미에서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5가지 언약을 살펴본 이후에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을 남은 자에게 계시하셨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여러 특징과 기존 언약과의 공통점, 차이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과 옛 언약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구약의 모세 언약과의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새 언약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뜨리는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언약을 계시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언약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언약의 연속성이 있다 하고 또 차이점은 언약이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불연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연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선포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신하는 것으로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 언약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을 베풀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이 이 땅에서 그 혜택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따라야 할 계명과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정상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은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 언약,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서 율법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며
율법을 나의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시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는 언약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의 목적인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는 새 언약에서 새삼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언약의 공식은 처음부터 언약 관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분명히 모세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언약의 공통적인 본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내면화하여 개인적으로 언제나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합한 마음은 항상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의 내용을 되짚어보면 비록 언약이 법률적 측면과 의무적 측면을 필요 조건으로 전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요, 또 때로는 신부로 비유되는 관계가 우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의무로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언약을 내면과 외양으로 분리시켜 마치 외양적인 의식과 관행을 지키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언약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저 단순한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 간음과 배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여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내용면에서 연속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 불연속성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옛 언약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점은 바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언약 백성의 무능력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창조 아담 언약 이후 죄가 만연하였고 마침내 노아의 가정만을 제외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살아남은 노아도 포도밭에서 죄를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결국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가 계속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여전히 언약을 이루기에 불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모세의 언약과 공유하는 연속성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용서로 나오라고 죄인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선포의 대표 구절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주어와 서술어만 빼내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맺으리라. 내가 두며 내가 기록하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사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은 언제부터 일어나는 것일까요? 새 언약의 역사적 배경에 나타나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에스겔 37장 26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계시를 보면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 혹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새 언약의 시작이 바벨론 유수, 포로 생활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지자들이 장래의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 원근법의 표현은 새 언약이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61장이 대표적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로 시작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사야 61장 8절에서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는 부분에서 새 언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의 완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약속된 유다 자손 다윗에게서 난 싹과 가지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목자를 통해 언약이 이행되고 약속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언약은 바로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에서의 예수님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든 것의 우선적인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악과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과 11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고 그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불충분했었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소선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악한 양심을 떠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옛 언약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되었으니 구약과 율법의 모든 것이 폐기된 것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절대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옛 언약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옛 언약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은 인간의 죄로 깨뜨려진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더 위대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일 언약의 이야기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믿음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록되는 율법은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는 그래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희생이 들어있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 중 하나인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 구약 예레미야 31장에서 계시된 새 언약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를 처음 듣거나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죄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선포에서 죄의 용서는 새 언약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죄의 용서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같은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새 언약의 시대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선포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정신 이상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대충 걸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믿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멋대로 타협하여 예수님을 여러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이 지식과 과학 문명이 급도로 발전한 현실에서 일반적인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다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모든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셨고 모세 언약의 모든 의무를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는 다윗에게서 난 아들이며
다윗 언약이 지향하던 참된 목적이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모든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야 하는 모든 본연의 모습을 이루어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얻으셔야 할 것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충실한 언약 대상자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의로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목자로서 새 언약 백성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나타나는 산상수훈을 통해 새 언약의 율법,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과 방식에 대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율법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나타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시리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핵심적 특징인 새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는 일은 대개 소수의 택한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래로 더 이상 일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소망한 대로 예언된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경륜의 지식이 주어졌고 모두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동안은 일부에게만 주어졌던 성령이 마침내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소망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마지못해 강제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4절의 주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신령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또 정반대로 얘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이 또 이렇게 정반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이 사도 바울의 글만 보더라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언급한 대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기 원하셨습니다. 비록 죄가 하나님의 창조, 윤리적 질서를 파악하게 하는 사람의 능력을 저하시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에도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이 가진 사회적, 제사적 측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시대에 한시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새 언약이 실현된 뒤에는 폐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관한 규정, 할례, 성전, 제사, 제사장의 직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추방된 이후의 시기부터 신약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 등에서 나타나는 율법주의적 경향은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 단연코 거부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의 율법주의로 동화시키려는 이단에 대해 명백히 신학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안내자로서 초등교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된 한시적인 제도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옛 언약에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에게서 또 성령이 오심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을 통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 비로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율법, 의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옛 언약도 그 나름의 역할과 영광이 있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옛 언약의 영광을 능가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구약의 언약을 율법의 계시로 이해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르심으로 실현된 새 언약을 은혜의 계시로 대조시켜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 언약과 율법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은혜와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된 새 언약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의 은혜와 진리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고 구현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구약의 옛 언약을 이분법적으로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결정적으로 선취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새 언약이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모세 언약과 율법의 표현이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율리법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는 그 율리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인간에게 주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신 성령이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과 신약 성경의 새 언약 사이에는 중요하고 근원적인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언약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리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새 언약 아래 율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례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썩어질 옛 육체에 지지 말고 불순종으로 인한 우상 숭배와 탐욕, 불의에 맞서 끊임없이 싸울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헌신을 상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자극하기 위해 여전히 존재합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헌신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10계명은 이렇게 신약의 새 언약에서 예수님의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구약의 5가지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현된 새 언약에서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과의 언약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언약은 예수님을 향하고 새 언약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번에 걸쳐 살펴본 하나님의 구속사역 주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주제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언약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을 저희가 무능력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새 언약 가운데 저희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민 중에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 들어 열방 중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옛 육신의 어리석음의 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능히 죄와 싸워 이겨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지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마침내 선포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배우고 익혀 이제 주님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